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라. 공중의 새들과 숫지도 않고 걷지도 않고 창고에 들어가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시나니 너희들이 이거를 알지 아니하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디를 조여야 그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거나 수고도 아니하고 일상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쁜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따가 내 아무리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그냥 미리 작은 자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임하시나이다. 내일은 내일을 위하여 하시고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과도하게 집착하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일에 대해서 염려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당연히 염려해야 되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염려는 지나고 보면 다 쓸데없는 염려였다는 거죠. 금요일날 잠깐 나누었는데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심리학을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이 문제를 조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염려하는 40%는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염려, 30%는 과거 일에 대해서 혹시라도 또 일어날까 하고 하는 염려, 10%는 혹시 병에 걸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 결국은 자기가 염려하는 것 중에 오는 것들은 8%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8%.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연구하면서 근데 8%밖에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 그렇게 염려,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잠도 못 자고 수면제 먹고 물론 이제 낮잠 자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정신적으로 잠이 안 오는 분들도 있어요. 걱정, 근심 때문에. 그런데 로또가 맞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 로또 416만 분의 1이에요. 416만 분의 1이니까 얼마나 그런데도 지금도 로또 사는 사람 많죠. 그리고 주식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은 주위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는 큰 회사들이나 돈을 벌지 개인들은 절대 돈 번 사람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우연찮게 지난 목요일날 우리 목회자들 몇 명이 모이는데 그 중에서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과천에 땅을 가진 사람이 그쪽에 정부 청사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땅을 300억을 보상받았다고 해요. 300억. 근데 얼마 지나서 어떤 사람이 접근해 오는 거예요. 형님, 이만저만 해서 이게 경마 거기 하는 데 가서 하면 진짜 대박이에요. 재미도 있고요. 스릴도 있고 그리고 돈도 벌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도 그러니까 따라가 봤는데 첫날 딱 터진 거야. 첫날 돈을 땄어요. 그랬는데 내가 돈 300억이 있는데 그거 뭐 한 번 한다고 해서 뭐 큰 문제가 생기겠어? 그래서 가서 했는데 첫날 돈을 딱 딴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 300억이 없어지기까지 얼마 걸렸냐?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딱 1년 만에 300억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나 그냥 보통 사람인데 혹시 이 사람이 300억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경마장 사장이 이 사람을 파송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형님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래 하지 않느냐. 그리고 얼마든지 그건 조작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해가지고 돈을 따게 만들어서 그 짜릿함이 딱 꽂힌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300억이 다 날아갈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는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염려란 뭐냐? 메림나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그리고 히브리어는 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메림나오라고 하는 메림나라고 하는 것은 나누다, 또 뭐 섬기다, 그리고 봉사하는 것, 관심을 갖다, 이런 의미로도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나가면 마음이 나누어지는 걸 얘기해요. 나누는 것이 좋은데 긍정적인 면에서 나누다 좋아요. 다른 사람하고 관심을 나누고 나누는 건 좋은데, 돌보는 건 좋은데 좀 더 나가게 되면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지는 뭐예요? 결국은 이제 정신분열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헨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뭐뭐에 대해서 두려워하다, 뭐뭐가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펜이 아니라 펜인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남에 대한 관심을 또 돌봄을 좀 더 지나치게 보면 집착이 되어지고 이게 염려, 근심, 걱정이 되어진다는 거죠. 문제는 내가 염려, 근심, 걱정을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제가 서두에서 말씀한 겁니다. 어떤 문제는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루는 사울왕에게 골칫거린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군대 장군이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야유를 하고 큰 소리를 치고 막 못 살게 하는데, 목동이었던 작은 소녀 다윗이 가서 그를 죽이고 오게 되는데, 백성들이 길거리에 서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소리가 왕에게 들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다. 지금 우리의 골칫거리인 골리앗을 죽이고 오는 다윗을 일시적으로 백성들이 그렇게 칭송하는데 그걸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라고? 나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그러면 다윗이 차지할 거는 나라와 왕자리밖에 더 있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시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산으로 들러 군대를 이끌고 10년 이상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러다 보니까 정신병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후에 다윗이 자기의 살 가지고 자기를 지키는 경호 대장이 되었음에도 그 다윗에게 창도 던지고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죽이지 못하죠. 그래서 정신 분열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런데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앓던 병도 낫고 속에 걱정이 있으면 뼈도 마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걱정이 있으면 뼈가 마르는 거예요. 근데 즐거우면 앓던 병도 낫는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이 메림나오라고 하는 염려는 바로 마음이 분열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이게 염려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염려의 원인은 무엇일까? 염려의 원인,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염려의 원인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문제가 원인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경을 기반으로 진리를 우리가 통해서 이해를 하는 건데, 오늘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24절로 25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했습니다.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정상적이면 좋은데 우리도 모르는 잠자는 사이에 마귀가 원수가 와서 우리의 마음에 의심의 가라지, 불신의 가라지, 미움의 가라지, 원망의 가라지들을 뿌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가면, 민수기에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백성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른 민족들이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하며 불평하였다고 했습니다. 다른 인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살면서 불평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오염돼 가지고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울면서 불평하게 되었다. 자, 이걸 볼 때에 문제가 아니라 바로 원수가 우리에게 가라지를 뿌리게 된 것입니다. 이방 족속들,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족속들이 함께하면서 부추기는 거예요. 불안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쓰레기들을 우리는 정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가라지를 심어주고 이런 불평, 원망을 심어주어서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거기에 불평, 원망에 그렇게 집중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렇게 이런 염려들이 일어났을 때, 이건 염려는 누구나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하느냐,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으로 그냥 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 염려를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오늘
25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도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목숨이 음식을 위해서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이 의복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옷이 몸을 위해서 있고 음식이 목숨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이걸 알아야죠. 음식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버려서 되겠습니까? 좋은 옷 안 사줬다고 가서 그냥 목숨을 끊는 애들도 있어요. 청소년들 중에서 옷 안 사줬다고. 아니죠. 그거는 뭔가 지금 본질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의 염려를 관리할 거냐, 처리할 거냐, 바로 주께 맡기라는 거죠. 뭘? 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 주가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염려에서 드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만 상하게 되고 하니까 염려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다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긴다고 하는 것은 뭐냐? 맡긴다고 하는 것은 던져버리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에게 내 문제를 염려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교회 와가지고 기도할 때 염려 보따리를 탁 펴놓고 그리고 다 맡기고 갈 때는 도로 다 싸가지고 도간대. 도로 다 싸가지고 맡겼으면 그냥 놔둬야지 뭘 그 도로 다 싸가지고 또 가지고 가냐고. 여전히 또 집에 가서 걱정, 근심, 염려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지 말고 맡기는 것은 던져버리는. 영어에는 cast your all anxieties. cast 던지는 거예요. 그냥 던져버린다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러면 예수님이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염려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온다면 염려를 해도 무방하죠. 그러나 이거는 백해무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염려함으로 성경은 누가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걸 갖다 이렇게 합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단 1시간이라도 그의 생명을 더할 수 있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염려해서 1시간 더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나요? 없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왜 염려를 하냐 말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소중한 보석이, 현금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죠? 우리는 알아요. 어떤 분들은 신문지에 싸가지고 냉동고에 넣습니다. 어떤 할머니들은 돈을 또 베개 속에다 넣는 사람도 있죠. 들어보셨죠? 그것만 있나요? 장판에다가 밑에 열고 깔아가지고 또 나중에 어떻게 다 보면 장판 밑에 이게 다 그냥 사가지고 있는 돈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신문지에 싸가지고 저 싱크대 밑에 넣어가지고 그 습기 차가지고 다 썩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소중한 것을 어디다 맡겨야 돼요? 은행에 맡겨야죠. 은행에. 그게 뭐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종도 없고 동력도 없고 도둑도 없는 하늘나라에다가 맡기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염려, 우리의 문제, 이것도 하나님에게 다 맡기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 이런 게 잘 안 통할 수도 있어요.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우리 전 권사님이나 김봉희 권사님이나 우리 또 저기
구결의 집사님 같은 경우는 다 아실 거예요. 60년대, 70년대 그때는요 양식이 없으면 오로지 굶어야 됐어요. 그죠? 굶어야 돼요. 병원비 무서워서 병원도 안 가고 그냥 집에서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다가 덧나가지고 또 그냥 다리도 자르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이, 눈도 멀기도 하고. 지금은 무엇을 먹을까 염려 안 해요. 그게 이제 성경하고 이제 좀 괴리가 있는 거죠. 왜? 정부에서 적어도 쌀은 다 주거든요. 최소한의 병원비를 또 주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성경과 조금 성경을 이해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요즘에는 기초적인 밥을 얘기하지 않고 기초적인 옷을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얼마든지 옷도 얻을 수도 있어요. 얻을 수도. 어디 우리 후배 목사님 저기 목천에 조그마한 교회인데 1년에 한 2번 정도 안 입는 옷 가져오세요. 그러면 1톤 이상씩 나온대요. 그러면 1kg에 700원씩 주고 판대네. 오늘 그 옷들이 떨어진 옷이 아니에요. 다 괜찮은 옷들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게 문제라는, 염려라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겁니다. 오늘 시편 23편 1절 2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하랬습니다. 적어도 다윗은 공중의 새 들에 핀 백합화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입혀지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초대한 거죠.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의 삶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삶 속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사네립에게서 온 아수르의 왕 사네립에게서 온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그것을 관리하느냐, 하나님께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염려를 안 해야 될 이유입니다. 안 해야 될 이유. 따라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왕이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했단 말이죠. 미수 아빠가 누구예요? 미수 아빠가 내가 사성 회장이에요. 사성. 삼성보다 좀 더 높은 거예요. 응? 삼성 회장이 아니라 내가 사성 회장인데, 나하고 오랫동안 아는 지인인 우리 미수 아빠가 나한테 와서, 회장님, 우리 미수가 공부를 한 10여 년 외국에서 하다가 들어왔는데 염려가 돼요. 어디에 취직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뭐라고 하냐면 염려하지 마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염려를 할까요? 안 할까요? 네? 내가 사성 회장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취직시켜주겠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염려하지 않아야 될 첫 번째 이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안 가. 근데
사성 회장이 이야기한 것은 아이고 그때부터 염려 딱 붙들어 매게 되죠. 여러분 사성 회장이 더 세요? 하나님이 더 세요? 이분은 다 하나님이 세다고 하는데 사성 회장이 한 것은 안심이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왠지 신뢰가 안 가죠. 그거는 하나님이 문제요? 우리가 문제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그래도 믿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예수님도 내게 오는 자를 내가 내치지 않겠다, 거절하지 않겠다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주님께 믿음으로 오는 자는 다 해결해 주십니다. 심지어는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중에도 아들을 살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왜 염려하지 않아야 되느냐? 첫 번째, 주님의 명령이다. 염려하지 말라는 지금 끝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많이 6가지를 준비했지만 다 차치하고, 두 번째는 대신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야 공중의 새도 저 드레핀 백합과도 다 그들이 무슨 창고도 없고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데 다 하나님께서 먹이지 않느냐? 길쌈도 하지 않는데 옷감도 안 만드는데 다 입히지 않느냐? 그럼 너희는 그것들은 그냥 새이고 풀이뿐이야. 너희는 내 형상대로 지음받고 내 아들을 죽여서 너희를 산 핏값으로 산 그 소중한 내 자녀야, 아들, 딸이야. 그럼 내가 어떻게 안 돌보냐? 라고 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걱정, 근심을 하겠어요. 그러면 이재용이 딸이 내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디서 일하지 그렇게 걱정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재용의 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할렐루야.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대신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 있어야 할 걸 다 아시부터 해주신다 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집중하면 하나님이 다른 거 다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가만히 앉았기만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뭐 새가 가만히 있으니까 새새끼야? 어미가 묻어주게? 눈 뜨고 찾으러 돌아다니긴 해야 돼요. 수고는 해야 돼. 가만히 앉아서 되는 건 아니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해라 말이죠. 오늘 여러분 이제 분명히 다른 건 내가 다 빼고 가장 핵심적인 것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두 번째는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삶에 대한 염려, 마음이 갈라져서 분열현상, 정신 분열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어려움을 겪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하나님의 돌봄을 받아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그래서 얘는 정신분열이 아니라 나누는데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다 안다. 대신에 너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이렇게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그 아버지 되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은 책임지시겠다는 것인데 우리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나를 복종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그러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